저희가 지금 금요일 날마다 확신과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가지 수호 주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수호 주제들은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인간, 구원, 천사, 교회, 요 8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9번째 주제로 종말론에 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말은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죠.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될 때가 있으면 또 끝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끝, 이것을 종말이라 그래요. 이 온 우주 역사의 끝, 이것을 종말이라 그래요. 이 종말이 언제 오는가? 이런 불교 같은 데는 윤회론을 이야기하죠. 순환론적 역사관을 이야기하죠. 계속 돌고 돈다는 거죠. 뭐 사람으로도 태어났다가 짐승으로도 태어났다가, 못됐으면 군뱅이로도 태어났다가, 또 덕을 쌓으면 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그렇다 그러는데, 군뱅이가 어떻게 덕을 쌓아서 사람이 될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순환론적, 윤회론을 이야기를 하고, 많은 종교들이 그와 비슷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 윤회론적 역사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창조, 타락과 후속,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직선적 역사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고 복을 주셨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떠나서 타락하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이 땅에 저주가 오고 인간에게 저주가 오고 모든 것들이 저주스러워졌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모든 죄와 저주, 사망, 압죄로부터 구속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이 땅의 그 복된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망쳐놓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데 원도 없고 한도 없게 1000년 동안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역사거든요. 굉장히 직선적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직선적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레스타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하였다. 요한계시록 19장 30절 우리 개혁개정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 인류를 향한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맨 마지막 끝나고 나면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부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선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삶을 살아갔던 악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돼서 어미하신 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행위에 따라 그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도 똑같은 지옥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범한 악의 정도에 따라서 지옥의 형벌도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견뎌볼 만한 지옥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어디가 더 고통이 더 심하냐 그런 차이가 있을지언정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견디기 힘든 엄청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역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온 우주가 그러한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주적인 종말이라 그러죠. 역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주적 종말이 언제 올까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개인적 종말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가 종말이 안 오더라도 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밤에 인생 졸업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에 인생을 졸업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 이것이 오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러한 철저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양실래 권사님, 전영희 집사님 오셔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인데 내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래서 그 전도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고 오늘은 또 이춘남 권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저 사람이 역시 복음을 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은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D.L. 무디 선생님이 어느 날 식당에서 이게 밥을 먹는데 거기에 종업원이 있었어요. 그 종업원한테 자꾸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에 강력한 부담이 와요. 그게 누구의 음성이죠?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그 소년이 너무너무 바쁘니까 바쁜데 저 소년을 자꾸 무슨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걸 눌러버렸어요. 그 감동을 눌러버리면서 내일 제가 전도할게요. 그리고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는데 안 보여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 배달 나갔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 소년에게는 이미 그저 종말이 온 것이죠.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D.L. 무디 선생님이 그때 복음을 전도했다면 그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D.L. 무디 선생님이 전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 갔다는 걸 알고 얼마나 큰 충격을 먹었든지 D.L. 무디 선생님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고 나서 야 이제 감동이 올 때는 이게 저 사람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절박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D.L. 무디 선생님이 전도왕이 된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대충 할 수 없겠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의 자세가 어떨까요?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자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설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거라면 저는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 들을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되시겠습니까?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주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천년왕국과 더불어 백보자 심판과 더불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에는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선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도 생명의 뿔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길에 떠나서 악한 길을 걸어가던 사람도 심판의 뿔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행위들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도 하나님께 직구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녹화되고 있다고요. 동영상. 그것도 뭐 400만 화소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생생하게 라이브 그대로. 그 130년의 인생을 언제 다 보느냐고요? 순간에 다 봅니다. 쭉 하면 이 영의 세계 그대로 쭉.
여러분 굉장히 좀 겁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겁나죠?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죠? 내가 남들 보거나 아니 보거나 묵묵히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막 뛰어간 그 생각을 하면 기대가 되죠. 그죠? 아, 사람들이 안 봤어도 아, 주님이 보셨구나 하고 그때 그 칭찬받을 생각을 막 기대가 되지 않아요? 가슴이 뛰지 않아요? 반면에 너무 이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막 예?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낯이 얼마나 뜨거워질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낯이. 그 다행스러운 거는 죽기 전에 그 잘못된 것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보배로운 배를 의지하면 씻어집니다. 주님이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자백한 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백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가면요,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지워버린 거는 다시 복구 못 시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도 이렇게 지워버린 거 있죠. 델레이트 딱 했어요. 컴퓨터에 그 휴지통에서도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그 복구 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켜요. 그런 식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회개한 것들은요, 복구가 안 됩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거 있어요. 예수의 피로 지워버린 죄를 복구시키는 거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참 가슴이 무겁겠어요. 그죠? 막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막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근데 우리가 막 담대하게 나아가는 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아요?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녹화되고 있다. 감시 카메라보다도 더 이렇게 선명하게 하늘날에 녹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그 생명의 심판을 받게 되고,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고, 각 사람의 행위에 걸맞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불과 영으로 타는 불못에 fire lake, 불을 활활 타오르는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바라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그러니까 인생 졸업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잘생긴 자도 못생긴 자도, 영웅도 호골도, 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뭐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상관없이 한 번은 반드시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종말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면 복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복이 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우주적인 종말의 정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재림, 다시 재올림. 영어로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신다. 이게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인류의 어떤 종말을 점찍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500의 형제에게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쭉 40일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거든.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갈릴리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이렇게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들림받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구름 타고. 그때 그 모습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 쭉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 예수님 모시고 가던 천사가 다시 쫙 슈퍼맨처럼 날아왔는지 어찌었는지 예수님 딱 내려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이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이야기했고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또 한 번 그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모습을 종말에 붙은 것들을 다 계시를 받은 그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가슴 벅차가지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다시 속히 오리라. 그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부분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게 인류의 종말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이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또 주님이 오셨대. 그러면 이렇게 숨지 말고요. 숨을 수도 없어. 그리고 막 그때서 평소에 안 친하다가 그때 막 친한 척 하면서 막 알랑방구 끼어도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안 됩니다. 평소에 친해야지. 아니,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고 친해야지. 그때 가서 막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아시지요. 내가 주님께서 밥도 먹었고요. 내 주님의 말씀도 들었고요. 이게 무슨 얘기야? 나 교회 열심히 나왔고요. 그 얘기죠.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I don't know you. 나 너 몰라. 샷 닫어. 문 닫어. 그래버려요. 그럼 밖에서 막 난리 치고 그래도 이 소용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친합시다, 주님과. 평소에 동행합시다. 아마 그때 가서 막 아무리 그 친한 척해도 그때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동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인류 종말인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무덤 문 열리고 일어난다 하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공중에서 뭐 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분 우리가 혼인잔치를 한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들림 받게 되죠. 이 땅에는요 7년 대환란이 진행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이 일어나요. 그때 누가 부활하는 거냐면 선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성경은요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요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8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은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근데 8원은 그냥 7원도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보면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몇 번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참 사람 선하네. 참 향기가 나네. 아유, 참, 이런, 막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 만나고 나면, 이 사기꾼 아니야, 이거? 아유, 이 소름 끼치네.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막 아기 바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런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요. 성경,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읍시다. 진짜 하나님 자녀 됩시다.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진짜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그래서 진짜 들림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있는 그 찬송이 참,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실 이 찬송 불러야 돼요. 이 찬송 사실 하루에 한 번 이상 불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을 친다. 야야 야들아. 그러다가 사기 맞은 신신의 시처럼 참 믿는 사람한테 발등 지키고 저 사람은 진짜겠지 그러면 거기도 작아 여기도 작아.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다른 사람 작아다 말다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사실은 내가 더 중요해. 그죠? 내가 작아면 어떡하려고요? 내가 작아로 발견되면 어떡하죠?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신자 됩시다. 진심으로 하나님 자녀 됩시다. 진심으로 믿음의 사람 됩시다.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이제 오게 되는 그 종말의 때가 언제 오죠? 누가 알죠, 그거를? 예,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예. G-O-K. God only knows. 하나님만 아세요. 예. 하나님만 아세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몰라요. 천사들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종말이 온다. 그날이 온다. 심판의 때가 있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가지를 내고 잎사귀가 연해지고 가지를 내고 잎사귀가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예수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 제자들이 궁금했잖아요.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고 예수님 올 때는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게 궁금해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여쭤봤잖아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지금 해당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해당되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극대화되지 않습니까? 막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지진이나 그런 것도 점점 많아지죠. 전쟁이나 그런 것도 점점 많아지죠. 거짓 선지자도요. 점점 많아지죠. 이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요. 저도 막 헷갈려 가끔은.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이분이 진짜인가 싶으면 아닌 것 같고, 또 이분이 이상한 분인가 그러면 또 진짜 같고. 그래서 주님, 누가 진짜래요? 성령님, 누가 진짜래요? 누가 진짜래요? 성령님, 나나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가끔 이제 막 헷갈려가지고. 그 뭐 열매로 한다 그랬는데 열매. 근데 열매가 이게 제대로 된 열매가 맺는가 싶으면 아닌 열매를 맺고, 또 아닌가 싶으면 또 정말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덜 성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이게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내가 헷갈릴 정도면 여러분은 얼마나 헷갈리겠어? 아니, 목사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면 여러분은 얼마나 헷갈리겠냐고. 성경이 직업이고 성경 연구하는 게 직업이고 설교하는 게 직업인 목사가 헷갈릴 정도인데 세상 바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냐고. 이게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말세지 말은 맞다. 말세지 말은 맞다. 때가 임박하구나. 그래서 나나 잘해야지. 근데 요새 막 이러한 막 도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여튼 저는 제가 잘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핑계 댈 수 없어요. 누구 핑계 댈 수 없다니까요. 나 그 사람이 쓴 책을 보고요, 그렇게 믿었는데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죠. 주님이 그러면 그래, 그놈 책임지고 넌 괜찮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거마 신천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저 이만희, 저놈이 그래서 저놈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 남이 저기 누구예요? 이만희, 너 이놈, 너 일로 와 이놈아. 그리고 그것만 지옥에 던지고 너네들은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천국. 주님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 같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똑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깨닫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절대 버림받지 않고 생명의 길 걸으기를, 부흥의 길 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쨌거나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들에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세계가 점점 더 그런 징조들이 막 강력하게 막 소용돌이 쳐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 말씀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승병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수 재림하시기 전에 대배교가 있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릴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교하겠다는 거예요. 배교. 믿음을 버리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이 교계 돌아가는 걸 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1200만 성도 옛날 얘기요, 800만도 많대. 750만만 뚝뚝. 전 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미국 엄청납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렇게 무슨 기독교가 융성하고 그러는데 배교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환난을 일으키게 되죠.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주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환난을 통과할 거냐, 환난 전에 죽게 될 거냐, 요거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 전에 휴거될 수도 있고 통과하고 휴거될 수도 있는데 전에 휴거되면 할렐루야. 혹시 통과하더라도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졌고 이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우주인들이 와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납치해가는 대테러극이, 대납치기 벌어졌습니다. 지구는 하나의 정부하에 들어와서 우주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라는 그 매스컴이 쫙 나올 때 이 땅에 있는데 딱 보니까 옆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고 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환란의 휴거가 맞는 거예요. 그땐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때는 이게 내가 믿음이 잘못됐구나. 이거 한번 점검해보고 절대 회개하고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토구를 밟고 있든가 그래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절대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고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고 그때 이렇게 숨어서 하여튼 그렇게 하든가. 혹시 잡히면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절대 그 적그리스도 이 표를 받으면 안 되고 그 경배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 피해서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막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서 막 세계가 그 뉴 월드 오더 막 그 다니엘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막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는데 이렇게 아무리 눈을 이렇게 씻고 봐도 납치된 사람이 없대, 휴거된 사람이 없대.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교회가 환난 통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림받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다 통과하는 거 맞고 그때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근데 난 1번이라고 합니다. 1번. 대환란 전에 교회는 들림받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2번을 원하시나? 왜 아멘이 안 나오신데? 난 1번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1번인 줄 믿어요. 근데 만에 하나 2번이라면 그때 정신 차리고 순교할지언정 절대 배교의 길을 가지 맙시다. 아멘. 2번이라고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리잖아요. 심장이 떨리고 막 잠도 안 오잖아요. 막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억울하신 분은 목사가 되세요. 생각이 좀 보세요. 어찌됐거나 보십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고 대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듯한 구절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해석이 분분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의 사람이 돼서 아멘.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1번이기를 바랍니다. 뭐 2번이면 할 수 없고. 어쨌거나 그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있는데 또 하나 그 종말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근데 사실은요 이미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복음 안 들은 나라가 없어요. 국가별로. 이제 종족별로는 아직 그 성경이 번역 안 된 종족이 있어. 아마 2020년인가가 되면 모든 종족에 다 그 성경이 들어간다. 이렇게 통계가 돼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그제야 끝이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지금 그것도 다
이루어졌고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게 지상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종말의 과정을 한번 굵직굵직하게 한번 짚어보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승천하셨고 교회 시대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맞는다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교회가 들림받고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벌어지고 전 3년 반은 평화의 시대,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아주 대환란으로 몰아가고 그때 유대인 14만 4천 명이 돌아오고요.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 지나면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상 강림합니다. 그때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게 되겠죠.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고 나서 그때 이제 용케 피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제 목배임을 당한 사람도 있거나 용케 피해가지고 숨은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으로 재림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다. 그냥 바로 하늘나라 가지 왜 천년 왕국을 이루냐고요? 하나님은요, 이 고집이 있으신 분이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우리 복을 줬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까먹었잖아. 그건 다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을 안 억울하세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달래주려고. 야, 에덴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사탄을 딱 잡아가지고 무조건 결박해두고. 사탄이 없는 세상이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까? 아멘. 아름다운 에덴이 회복돼가지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요, 사람들이요, 수명이 나무와 같다 그래. 천년 동안 산다는 거죠. 죽지 않고. 끝까지. 아멘. 그때 무드셀라만 해도 몇 살을 살았어요? 969살을 살았어요. 무드셀라만 해도. 아니, 타락한 세상에 무드셀라도 969를 살았는데, 회복된 그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못 살 것 같아요? 969년이면, 969살이면 천년에서 몇 년 모자라는 거예요? 예? 31년. 예, 31년 모자라는 천년이요. 무드셀라도 그렇게 살았는데. 예.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다시 사탄에 잠깐 놓입니다. 풀어놔요, 다시. 왜냐하면 천년 기간 동안에는 다시, 그때는 애 낳고 살거든. 그때도 애 낳고 살고 집 짓고 살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는 안 받았지만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누가 다스리는 거죠? 그때 도지사 누가 하는 거고 대통령 누가 하는 거죠? 예? 천년왕국 때? 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충성한 사람 따라서 10고를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1고를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막 성경은 그래요. 그때 막 여러분들은 10고를 다스리는데 나는 1고를 다스리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좀 심각해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같은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인데 참 누구는 10고를 다스리고 나는 1고를 다스리고. 그때 노숙자도 있을까? 아무튼 그때 상급이 주어져. 그때 상급이. 옥토 전답을 벌인 자는 100배를 받게 돼. 그때 100배 막 쫙.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탄에 잠깐 놓여. 그럼 그때 이제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이 반항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탄을 딱 풀어놔.
그랬을 때 사탄을 확 추종해, 불순종의 그 마음을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곡과 마곡 전쟁이 확 일어나면서 그때는 완전히 잡아가지고 이제 둘째 부활, 아주 불신앙의 사람들하고 같이 잡아가지고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해가지고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쫙 들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영원 세계로 갈라지게 되는 거. 이게 인류 역사의 끝입니다. 그런데 요 역사를 놓고 있잖아요. 요 종말의 사건을 놓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른데요. 첫째,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고요. 성도들이 들림받는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역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제가 대충 지금 설명드렸는데, 먼저 후천연설에서 후천연설. 후천연설은 뭐를 후천연설이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적인 통치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과 복음의 확장을 통해 교회가 황금기를 맞이하고 영적 번영을 이루는 시점이로 시작해서 1000년 동안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간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서 후천년설이라 그래요. 후천년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믿는 천년은 뭐예요? 예, 복음이 전 세계를 지배해가지고 참 평안함의 시기가 1000년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후천년설은 안 맞아. 근데 하여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천년설주의자들이 있어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그 천년을 문자적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정해진 천년, 실제 천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다스린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이 휴거됐다가 다시 지상 강림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룬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도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조금 이제 지루해지려고 그러죠. 이게 신학교 가서 조는 이유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맨날 시절도 이런 걸 하는 거. 그래도 들어보세요, 그냥. 자. 요 전천년설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뉘어요. 그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차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때 신실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땅에 있는 자들이 그대로 들림받고 올라간다.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진다. 7년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2차 지상 재림을 하신다. 성도들과 함께. 예. 그래서 사탄을 딱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놓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예. 그러고 나서 사탄을 잠깐 풀어놨다가 다시 걸러내고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을 하셔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한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게 좀 익숙하죠? 저도 이렇게 믿어요. 저도 이렇게 믿어. 근데 이제 전천년설 가운데도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한다고. 이 땅에 대환란이 다 벌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지상으로 팍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상으로 딱 강림하시기 전에 그 전에 신선한 그 성도들이 확 휴거된다는 거예요. 왜 휴거되느냐 하면 신랑으로는 예수님 맞이하려고. 확 휴거돼서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웅 맞으러 휴거됐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 좀 어설프지 않아요? 아니 그냥 오셔서 올 때 그걸 배웅 막혀서 슝 올라갔다 다시 슝 내려와가지고 천년왕국.
어딘가 좀 어설프지 않아요? 어쨌거나 예수님 지상재림 한 번 한다. 이렇게 보는 거. 요게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있어요. 무천년설.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이 없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천년이 없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천년은 그냥 예수님 성천으로부터 재림할 때까지 그 긴 기간을 그냥 상징적으로 긴 시간이라는 의미로 천년이라고 한 것이고, 그냥 그 기간 동안에 교회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노릇한다. 교회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린다. 그게 천년 동안 성도들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개념이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바로 그냥 심판해가지고 악한 것들은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가게 하고,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이제 간단하기는 한데 뭔가 또 허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랬거든. 뭐 10골 다스리고 옛날에 그랬거든. 그럼 또 그런 건 어떻게 설명이 될 거냐고. 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부활이 뭐냐? 그럼 첫째 부활,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영적인 새 생명 얻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부활을 이야기하지 영적으로 거듭나는 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보면 이 무천년설도 좀 맹하고 횡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안 맞아. 그러면 이것저것 종합해서 쫙 볼 때 어떤 게 맞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맞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 무천년설주의자들은요, 자기네들이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한 척 해가지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이야기하면 저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막 손가락질을 해요. 지네는 더 맹하면서. 이 천년왕국이 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맞겠다라고 보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년왕국은요, 천국과 좀 다릅니다. 이 하늘나라 천국과 천년왕국은 달라요. 확연히 달라. 성경이 천년왕국을 묘사하는 건 천국하고는 달라요. 그럼 이 땅에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 회복된 낙원인 천년왕국의 모습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9절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했어요. 이게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요게 성경이 얘기하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놓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요, 그런 짐승 못 들어가요. 그런 가증한 거 막 못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4절에 있는 대로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당해 있는 기간이 이게 천년왕국 기간이거든요. 사탄이 지금 무저갱에 갇혀있을 지금이 아니요, 활보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확 가둬놓고, 여러분, 사탄이 딱 갇혀진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갖가지 사고나 재해나 그런 것들의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막 역사합니다. 사람이 부주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탄이 역사합니다. 미움, 분노, 시기, 질투 그런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해요. 근데 사탄을 딱 결박해 버려봐요. 이 땅이요, 얼마나 선해질까요? 그야말로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 그랬는데, 언제 만물을 회복하십니까? 이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바라보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던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천년왕국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화가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했어요.
이사야서 35장 6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 걸을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게 천국이에요? 아니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 전체 해와 달이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동물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이하에 쭉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이 돼요. 이게 지금 하늘나라에서 되어질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되어질 일들. 이게 제가 이 카페에 이 문서배를 올려놓으니까 쭉 보세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그냥 대충 설명하니까 하여튼 좀 더 정확한 걸 알기 원하면 문서 파일로 보세요. 올려놓을 테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정체적인 회복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서 이 다스림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습니다. 대환란 통과하고 나서 그때 목배임 당한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가지고요 왕노릇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때 피해가지고 겨우겨우 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수명이 어떻게 돼요? 1000년. 그 나무의 수명과 같다. 100살이 못 되어 죽은 건 애다. 이거 성경 그렇게 나와. 나무의 수명과 같이 1000년 동안 살게 된다. 그때는 웬만하면 죽는 일이 없습니다. 죽는 일이 없어요. 평화로운 천년왕국. 그때 하여튼 죽기 전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왕노릇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또 이춘남 왕이시오. 또 이영란 왕이시오. 이렇게. 아니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왕노릇 한다잖아.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골 권세 받은 사람도 있고 5골 권세 받는 사람도 있고 1골 권세를 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이사야서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렸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나무의 수완을 1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1000년. 천년왕국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바라보면 사탄이 다시 잠깐 놓이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분하는 마지막 역할을 하도록 사탄을 잠깐 풀어놓고요.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사탄 편에 서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방 그냥 확 끝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겨루기가 아니라 이거 누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선 거고 누가 사탄의 편에 선 건가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시험대로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지 힘겨루기의 그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펄펄 끓는 불과 영원을 타는 그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완전히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에도 뵙시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십시다. 아멘. 절대로 버림받는 사람들은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던져질 거다. 입으로는 주여주면서 악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러한 엄중한 경고도 또한 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종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깨어있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깨어 기도해야 되고 둘째,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말세의 징조가 뭐라고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충 사랑하면 안 되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일 정도로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성도들을. 그게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막 하얀 옷 입고 막 저기 어디 모여서 이렇게 이게 아니고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또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뭐라 하기를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 열심히 해야 돼. 봉사. 왜 하늘나라 가면 기회가 안 주어져. 오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충성한 것들만 영원한 누릴 그 상급의 미천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항상 전도에 힘쓰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전도에 힘써야 되겠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예.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그래서 진짜 기쁨으로 종말을 맞이합시다. 아멘. 다음 주에는 확신과 성장 10번째 주제 2단 및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